예,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무슨 일로 우셨습니까? 사람은 성장하면서 우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일 때는 갖고 싶어서 울고 먹고 싶어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웁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 손해봐서 몰라줘서 그래서 서운해서 억울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일로 울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타자를 보며 안타까워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우시는 주님, 상상하기 힘든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주님의 모습은 우시는 주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스가랴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보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옷을 깔고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이들은 환호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은 가까이 가시자 그 성을 보고 우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대해서 너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눈에 숨겨졌구나.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이라도 되느냐 의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 공동 번역은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 살렘성 샬롬 아시죠?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닌 그런 성. 주님이 그 성을 보고 오십니다.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말 평화, 평안,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발음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당시 평화를 이루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팍스 로마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죠.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5명의 황제가 이어가는데 그 5 황제들이 200년간 로마의 평화를 구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쟁취한 평화입니다. 제국이 무력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이룬 그들만의 평화입니다. 약소국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수많은 노예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평화입니다. 그 속은 골물대로 골문 가짜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참된 평화, 참된 안정, 참된 온전함과 질서, 화합이 있는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은 평화의 성이지만 이제 더 이상 평화의 성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냥 종교의 성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사방으로 둘러쌀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누가 지었죠? 예,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당대 국제사회가 놀랄 정도로 금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중심이 됩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당할 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짓습니다.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성전을 짓죠. 사람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크기에 환호를 보냅니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다들 환호하고 감탄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집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무너집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유대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무너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타심으로 자기의 메시아됨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와 찬양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전 이미 무너졌죠. 그 서쪽 벽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만 빼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의미 있고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우시면서 하시는 그 평화에 대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들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들만의 예루살렘 성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있고 시대적으로도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힘을 얻고 세워진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그 성, 계속 보수하고 중축하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한의 예루살렘, 그것에 기댄 평화는 대부분 가짜 평안, 유사 평안입니다. 아니, 다 가짜 평안, 유사 평안입니다. 평화면 평화지 무슨 가짜 평화고, 평안이면 평안이지 무슨 유사 평안이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노동을 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아, 참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구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엄벌과 창살이 있기에 유지되는 질서일 뿐 평화가 아닙니다. 참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우리 가은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교회에서 이제 분유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가은이를 달래고 아빠는 분유를 데우느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은이는 울고 있고 교인들은 우는 가은이를 보고 웃고 있고, 저는 그때 이쪽 한쪽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인가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아가는 울고 성도들은 335 모여 대화를 하고, 이 기분 좋은 소란함, 그 속에 있는 깊은 평안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사정을 모르는 채 그냥 잠잠한 게 평화라고, 아무 일 없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가짜 평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부터 볼까요? 부부가 소통이 안 돼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부모 자녀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건데
그냥 이제 말 서로 살만하다 생각하는 거. 그럼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하고는 말 하나 많아야 하면서 더 이상 남편하고는 시간을 안 갖고 밖으로 돌면서 친구들만 만나고 딴 일하고 쇼핑하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우리 집은 참 평화로워 라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또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 남편이 지금 아내가 화내는 게 싫어서 까딱 말 잘못하면 닥달하게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사는 것을 그걸 보고 아내가 참 평화롭다 생각한다면, 그저 큰소리 안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련한 아내입니다. 지금 아내의 마음이 골물 대로 골맞는데 남편은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한 상태인데 큰 소리가 안 난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우기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몸이 고혈압에, 고혈당에, 고지혈증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몸 상태인데 지금 별일 없다고 그냥 콜라 마시면서 좋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한폭탄 하나 들고 평안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도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그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지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아시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식 평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한 고요함, 폭력에 겁먹은 침묵. 백성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배만 위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마음만 중요한 사람들. 애굽의 바로가 하던 방식, 바벨론의 왕들, 로마의 황제가 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성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예루살렘, 살롬의 성인데 실상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무너진다. 무슨 뜻입니까? 산산조각 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다 말씀드렸죠. 보통은 어떤 가치관, 사상, 도덕과 윤리 여러 형태로 존재해요. 어떤 관계 이런 거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는 그 무엇,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럼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식이나 관계의 무너짐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로서의 신앙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서 믿었던 그게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로서 만난 기독교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신앙으로서 만나는 기독교, 나의 온 삶에, 나의 온 존재에 파고 들어오는 예수를 만나는 여정 가운데 그간 종교로 믿었던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하나의 종교의 영역으로 교회 다니는 일, 그 일은 빨리 그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온 삶의 여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전이 돼가죠. 옮겨집니다.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옳은 사람, 아빠는 언제나 힘 있는 사람. 엄마는 원더우먼,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좋죠. 근데 그게 엄마 아빠의 실상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한 인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육으로 볼 때는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부모를 새롭게 만납니다. 영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 엄마 아빠도 피조물이시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시구나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여정을 겪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예루살렘, 그 모습의 변화 또 무너짐을 그 이스라엘은 3번이나 겪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또 달라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지점, 기독교에 대한 생각,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무너진 지점이 여러분 계속 만날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목사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교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리 요즘 하나둘씩 욥기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 역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는 여정 속에 있죠. 또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3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친구들의 종교성, 그 종교성으로 욥을 힘겹게 합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성이 뭐죠? 인과응보의 하나님, 도덕률의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욥기 뒷부분에 가면 이 3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종교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내가 알아온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도통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도 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고 천국도 가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가요? 물론 말씀은 우리를 온화하게 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한 그런 착함과 온화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 강해지기도 하고 의리를 위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나를 침투해오면 그럼 우리의 자아가 무너집니다. 나의 것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나의 종교성이 무너진다는 건 실은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수도 하고 중축도 해보지만 사실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힘으로 무너지든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서 무너지든 고통스럽게는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그 예루살렘 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퇴화하고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대언자.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여호수아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율법이 죽어야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평화를 위한 씨름이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 모세에서 구원자 여호수아로, 율법을 받은 자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로, 그렇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만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드리는 건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 목사는 거룩한 주의 종인 것을 뛰어넘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동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우, 거룩한 무리에서 흠 있는 사람, 흠이 있지만 나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짐의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온 우주가 온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이 예배라는 것. 우리 교회만 귀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가 귀해집니다. 교회에 대해 막연히 기대하던 것에서 또 교우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하는 것에서 당신도 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군요. 그의 성향과 기질을 떠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힘이 만든 가짜 평안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동안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에 우십니다. 하지만 그걸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걸 또 아시기에 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목회자에게 실족해 마음이 무너지고 교인들에게 실족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주님이 그 곁에 함께 계십니다.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응원하십니다. 그 모든 여정이 진짜 성전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를 만나러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그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앞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압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두지 않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로마식으로 애굽식으로 평화를 위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배우자가 날 배려하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압되어서 눈치 보느라고 위축된 것은 아닌지, 내 후배, 내 이웃, 내 동료가 위장된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한 건데 그가 평화로운 것으로 아는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평안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먼저 우시죠. 그들은 나름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우십니다. 먼저 울어주시는 주님, 먼저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 예배 드리면 되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섬기면 되지,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 폭력으로 평안을 산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만의 폭력적 행위, 폭력적 언어, 폭력적 시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 다 내 통치하에 두려 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믿는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마음 아파하고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당신이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아프지만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움켜쥐고 안 놓지 않는 이상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면 산산조각 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무너짐이 은혜라는 것,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우리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길을 기쁘게 걷는 우리들 남은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걸고 믿는 신앙이라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예루살렘, 우리의 종교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